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귀한 장소와 시간과 마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과 우리 청년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허락해 주실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 나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과 청년들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자리를 채워주시고 또 이 귀한 예배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드려지는 많은 인원들과 또 예배자들이 많이 세워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이 예배 자리를 위해서 또 나 자신을 위해서 함께 합심으로 잠깐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자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19로 참석하기가 어려운 친구들도 있고 부모님의 허락이 안 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전으로 나아오게 해주시고 하나님,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께 기쁨 되는 귀한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받고 누리고 하나님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미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미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땅의 동가서 남과 북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하소서.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옵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소.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모아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는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1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에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을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은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옵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소.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모아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옵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소.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모아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아멘.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사랑의 하나님,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이 회복되고 주님의 몸 된 교회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영혼들의, 청년들과 청소년들의 생명과 영혼이 살아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이 시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가서리라. 무섭게 바라보는 마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사랑의
또 귀한 예배를 성전에 나와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올해는 더욱더 힘써 모여 예배드리고 말씀 안에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강하게 임하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주의 말씀에 굴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 이겨내고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사람의 생각대로 살아가기보다는 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전병식 목사님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고 권능과 권세의 입술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오며 듣는 자마다 아멘으로 화답하여 위로부터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을 지키는 목자로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늘 겸손함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어디에서나 부끄러움이 없는 목자로 지켜주시옵소서. 지금 여기 모여 예배드린 성도들에게 병든 몸과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하고 좀 인사 좀 할까요? 멀리 있지만 눈으로. 네, 반갑습니다.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앞으로 채워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부모님들이 허락하지 않아서 못 나오는 청소년들도 있고요, 청년들도 조금 고민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교회 안에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차영성 권사님, 혹시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차영성 권사님, 현선혜 권사님이 지금 항암 치료를 받으세요. 여러분들께서 생각나실 때마다 두 권사님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돌보시는 가족들이 지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공동선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들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나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합니다. 나는 이 성경을 읽고 듣고 실천하여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며 이제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죄송합니다. 사도행전이네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7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부터 26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고란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내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런 한 달은 예배에 관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 예배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첫 시간에 다윗의 언약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승영제 내려와도 됩니다. 다윗의 언약에 관해서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하나님이 인간이 만든 그 어떠한 건물이나 또 유한한 어떤 장소나 시간에 하나님이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눴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지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다.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제인 이 교회도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건물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교회는 무엇일까? 원어를 보면 헬라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교회는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란 그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는 건물이나 또 어떤 교리나 제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이 모인 모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이것이 형식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에베소서 2장 4절과 6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었고 다시 살게 해주셨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영원히 함께할 자들이랍니다 라고 한번 잠깐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함께할 사람들이랍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영원히 앉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는 잠깐 스쳐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 옆에 앉아 있을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의 의미가 얼마나 귀하고 그 무게가 무거운지 느껴집니다. 또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조금만 더 교회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이건 너무 소중해서 귀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인으로 고백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 세워질 수 없는 건물, 예수님을 바탕으로 세워진 공동체, 또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 성전이 되는 그러한 공동체, 또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된다라고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성경에서 여러 번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한 믿음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나와서 한번 예배드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만약 정말 이것이 교회라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교회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고 지어지는 성전이라면, 우리가 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 슬픈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귀하게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핏값으로 사시고 그리고 공동체로 묶어주셨는데,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겉에서만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는 존재로 여기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슬퍼하실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교회로 세운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왜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우셨습니까? 아무런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난 여전히 하나님 멀리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 속에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그 답을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교회를 꿈꾸다라는 책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참고했어요. 자, 본문의 전체 내용은,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의 복음이 팔레스타인 지경을 넘어서 수리아 안디옥까지 전파되어 최초의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셨죠? 여러분 어떻게 순교했죠?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 사건을 계기로 초대교회였던 이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불어닥칩니다. 그래서 모두 흩어지게 돼요. 그런데 그 흩어지는 성도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더 흩어지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참 특이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전도의 대상이 유대인들, 자기 민족 대상이었다면 흩어진 성도 가운데 오늘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몇 사람이 그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모험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 모험을 했을까? 그리고 그 결과가 어땠을까?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에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주님의 손이 이 일에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이 소식을 초대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돌아왔다고? 아니, 교회가 세워졌다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바나바를 그 교회, 안디옥 교회에 파송한 것입니다. 파송받은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열심히 권면해요.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면하고 사랑으로 권면했겠죠.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은 한 번에 많은 사람들이 변화된 사건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고, 그리고 그렇게 된 것을 사람들이 쳐다보고, 또 다른 사람들이 끊임없이 순차적으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과정이 이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주의 깊게 보면 이 변화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며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함께하는 사람들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저 사람이 저렇게 새로워지는구나 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그러한 신기한 일이 그 교회에 발생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교회 공동체의 특별한 모습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게 되는 이 회심 사건이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이어졌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사람들과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일들이 벌어진 공동체가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같이 연약한 자들을, 아직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찾지 못하는 저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교회 공동체로 세우신 이유와 목적은 정말 예수님으로 채움을 받는 자로서, 그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에게 영적인 디딤돌이 되라, 그렇게 되어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4절을 주의 깊게 보면 교인의 숫자가 늘어났다거나 많아졌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아왔다, 돌아왔다라고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단순히 숫자가 많아지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교인이 되었다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는, 삶이 바뀌는 그러한 일들이 그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어갔잖아요. 그러면 두려울 수 있을 텐데, 그것을 보고 들었으면, 큰 핍박이 있었으면 흩어져서 사라질 만도 한데,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성경에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았던 자들이, 그들의 믿음의 공동체가 왜 복음을 증거했을까? 두렵지만 아무리 내가 거부하려고 해도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분명해서. 정말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이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같이 함께하는 공동체에게 보여주니까 그들도 궁금해하고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하는 일들이 생겼던 것이죠. 주님께서 나의 삶을 바꿔가시니까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불쌍한 마음으로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1907년에 평양에서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그 부흥이 일어나기 한 40년 전에 런던 선교회 소속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동강가로 들어오게 됩니다. 당시 그 선교사님은 중국 상해에서 선교를 하다가 아내가 먼저 하늘나라에 갔어요. 깊은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국에서 예수님을 믿기만 해도 참수를 당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 내가 한국에서 복음을 증거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한국에 옵니다. 하지만 그 상선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군민들과 충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상선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타고 있었는데 선교사님이 복음을 증거하기도 전에 끌려 내려와서 해변에서 목이 잘려서 죽게 됩니다. 그러나 죽기 전에 그는 가지고 왔던 한국어 성경 몇 권을 급하게 몇몇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를 죽이려 했던 박충건이라는 사람에게도 주고 구경 나와 있었던 최지량이라는 소년에게도 주었습니다. 그가 한 일은 그렇게 급하게 성경을 건네주고 죽임당한 것 뿐인데
그런데 그 후에 그의 목을 쳤던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그 책을 읽고 당시 주변에 그리스도인이 아무도 없었는데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소식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해서 결국 안주교회의 인도자가 됩니다. 성경을 전해받은 또 한 사람이었던 최지량은 이 책은 금서라고 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무서워서 당시 영문주사였던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성경책을 건네줍니다. 그런데 그는 성경을 아주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종이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 책을 뜯어서 사랑방에 도배했어요. 성경책으로. 그러나 그 후에 심심풀이로 벽에 붙여놓은 성경을 그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렇게 그 사람의 집이 널다리 꼴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장대제 교회가 되고 나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대현 교회로 성장합니다. 이 장대현 교회가 바로 1907년 1월 14일 15일에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의 시작점이 되었던 그러한 교회예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결코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누리고 그것이 느껴지니까 아내의 이런 것은 고통스럽고 마음 아프지만 한국 땅으로 가서 그가 했던 것은 겨우 성경책을 전한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디딤돌 역할을 하고 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한 감격과 영적인 만남들이 우리 안에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 없는 그 만남, 그 은혜, 어떠한 고난이 나에게 몰려오고 어떠한 공허함이 나에게 찾아올지라도 하나님만은 부인할 수 없는 그 인격적인 만남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믿음의 공동체로 세우신 이유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영적인 디딤돌이 되라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회사에 가면, 학교에 가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약하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은 나를 교회로 부르셨어. 저렇게 공허해하고 아파하는 영혼들, 내가 저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해야지. 그러한 영적인 디딤돌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25절에 보면 큰 무리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생기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서 안디옥에 데려옵니다. 그래서 어떡하죠? 26절에 보면 두 사람이 1년 동안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합니다. 그리고 26절 마지막에 보면 PPT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아멘. 자, 1년 동안 말씀을 배운다는 이유로 그런 별명을 얻게 될 수 있을까요? 요즘에는 더 많은 말씀을 배우는데 교회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나요?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 세상 사람들에게 또 백성들에게 비슷한 평가를 받았던 초대교회는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엿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자, 초대교회는 백성들에게 어떠한 칭찬을 받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세번역 성경을 오늘 본문으로 보면 이 47절을 보면 칭송받았다는 표현을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는 어떠한 특징이 있었을까? 첫 번째는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방언이 터지고
이러한 일들이 초대교회에 있었고요. 두 번째는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그러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공동체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공동체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서 백성들에게 칭송받을 만한 이유가 몇 번째일까요? 네, 아마도 두 번째일 것입니다. 네,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아마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가난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 공동체가 나누어 주고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궁금해했겠죠. 남들은 다 모으려고, 악착같이 모으려고, 하나 더 가지려고 하는데 왜 저 사람들은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병들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베풀지? 아마 백성들이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들을 칭송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을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별명을 갖게 된 이유는 재정 사용 문제가 아니더라도 분명 이 교회는, 이 공동체는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그 공동체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품어주는 그러한 공동체였을 거예요. 또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인 나눔을 실천하고 있었을 때 그 중심에 섰던 사람이 바나바였는데, 바나바가 지금 안디옥 교회로 파송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나누고 베푸는 삶을 아마 가르침을 분명히 받았을 거예요.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축복을 이웃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자신들이 어떠한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지를 주변 사람들에게 삶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예로운 별명과 이름을 얻은 이유가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처럼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복음을 증거하는 영적인 디딤돌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이웃의 아픔과 고통에 귀 기울이고 나누고 베푸는 교회 공동체가 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서울제일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 직장에 있는 수많은 동료들, 친척과 이웃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너는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세상은, 교회는 다 어두워져 가는데 너의 모습은 다르다. 너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고 그렇게 이름 붙여지는, 또 별명 붙여지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나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자보다 우리의 삶을 궁금해하고 우리의 결정과 판단과 삶을 궁금해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일들이 꼭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는 세 부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한 교회는 병든 교회입니다. 병든 공동체는, 병든 성도는 어떠하죠? 눈에 보이는 세계를 계속 똑같이 바라봅니다. 세상의 화려함에 사로잡혀서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공동체가 바로 병든 공동체, 병든 성도입니다. 세상과 같이 병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요. 두 번째, 세상에 무관심한 교회입니다. 그저 교회 안에서 눈물 흘리고 기쁨은 받지만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당신들만의 천국으로 불리는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두 번째 공동체예요. 마지막으로 세상을 변혁하고 변화시키는 그러한 교회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지어져 가고 세상을 새롭게 하고 변화와 변혁을 일으키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연약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구부로 구레네 몇 사람, 이름조차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그런 약한 자들처럼 우리의 작은 고백과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디딤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한마디의 말과 행동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인으로 고백하고, 어떤 경우에는 목사님이 되기도 하고 선교사님이 되기도 하고, 참 신기하고 귀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아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세상을 회복시키고 치유하시는 그러한 분이다라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영적인 디딤돌의 역할을 감당하고 세상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변화시키고 변혁시키는 그러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로 예배하는 우리 서울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청년들, 청소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어 안디옥 교회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이끄는 영적인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때로 핍박할 때 우리의 삶으로 그들의 마음을 녹이고 궁금하게 하고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열방을 지켜주시고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사역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다운 공동체로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그러한 서울제일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 자리에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고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림을 당하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고 누군가에게 우리가 영적인 디딤돌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전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과 함께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함께 하시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예배를 사로잡아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예배 자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나와 예배하고 이 시대의 많은 청년들이 이 자리로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돌아오는 많은 자들의 수가 하나님 날로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귀한 영적인 공동체로 세워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줄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 되어 함께 기도한 간절한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그리고 열방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울제일교회를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디딤돌의 사명을 감당하고 세상을 변혁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흠양하여 주시고 넘치는 은혜와 한량없는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또 마음은 간절히 원하지만 형편이 어려워 드리지 못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채워주시는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학업을 지켜주시고 청년들의 미래와 취업과 결혼에 앞날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파송의 찬양, 오늘은 기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한 으로 보듬어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계획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기도하겠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능력과 교통하심과 역사하시는 은혜가 교회로 믿음의 공동체로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영적인 디딤돌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교회 안에 있는 환우들과 그들의 가족들 위에, 신음하고 아파하는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